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믿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장례를 2번이나 치렀습니다. 한 분은 작년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도널드 목사님, 고철 목사님의 90이 넘은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장례였고, 또 한 분은 우리 고 이길자 권사님의 장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례를 치르게 되면 늘 참 아쉬움이 있죠. 저는 두 분 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널드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 목사님, 제가 당신의 부탁을 하나 꼭 들어주고 싶은데 말하시오. 제가 말을 못했어요. 이 어른한테 짐을 드릴까 봐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우리 권사님은 그 임종 때에 성령의 감동이었죠.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잡았더니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임종 직전인데. 그 따뜻한 손길과 치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눈동자에 초점이 또렷하십니까?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동자가 한 주 내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죽음입니다. 또 아주 강한, 그러니까 좀 심한 질병 문제죠. 자, 이런 어떤 어려움들, 죽음이고 질병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밖에 없죠. 네,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보여주면 당신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왜 내 삶에는 간증이 없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믿음은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오히려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이 믿음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떠십니까?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현대인들의 초상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특별히 2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를 쭉 보면 유명한 2명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장면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회당장 사건 사이에 혈루병 여인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이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뭔가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 전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도전이나 감동을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실감나게 한번 우리 이 상황 속에 한번 몰입해 볼까요? 22절로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뒤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소문이 순식간에 갈릴리 지역에 퍼졌더니 많은 무리가 몰려온 상황 아닙니까? 각색 병든 자 다 왔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 다 왔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이름을 차마 드러낼 수 없는 여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재산과 집 다 잃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염도 없고 도리어 더 있던 것 다 허비했습니다. 의원, 약 다 찾아다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혈루증 여인의 병이 아마도 성병이나 자궁암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 주석에 달아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의원 다 만났습니다. 효염이 있다는 약 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효염을 보지 못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어쩌면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상황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근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을 병들어서 지냈으면 그 몸에 힘이 없겠죠. 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경우는 다른 환자와는 좀 다릅니다. 왜요?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은 환부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환부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병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위생 환경이 열악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가 없었겠죠. 목욕을 자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해서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아니 병이 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입에 손을 입에다 대고서 말이죠. 자기는 탐에 외쳐야 돼요. 난 부정한 여자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자기 스스로 고립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쭉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슷한 사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중요한 위치에 계세요. 가정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성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이 아내가 알지만은 말을 못합니다. 가슴을 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죠. 이걸 한바탕 부부싸움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정을 지키자니 체면을 지키자니 미칠 지경입니다. 친정에, 친구에게, 가족에게 쉽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성병을 예로 들었지만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 이 여인의 상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이야기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철저하게 빈손이고 혼자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몸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외로운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여자를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지면 다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건 아닙니까? 찾아갔겠죠. 무리 가운데 어렵사리 예수님께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찌하느냐?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찾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뭔가 힘이 되는 걸 붙들려고 하지 않나요? 사람들의 생리는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아니, 화려한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으려고 하고요, 재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옷자락을 잡았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이었을까요? 듣던 소문하고 같았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은 분명히 초라했을 겁니다. 절대 화려한 옷이 아니지요. 자,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떤 옷자락을 잡았다고요? 낡은 옷자락이에요. 세상 옷자락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도 간신히 만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으니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도 여인과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부정해졌느냐? 예수님이 오염이 됐느냐?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옷자락을 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왔다, 치유가 흘러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31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다 물으시나이까 하되. 쉽게 이해하셨죠? 무리가 막 미니까, 예수님 좌충우돌 하잖아요. 여기서 밀고 저기서 땡기는데 우연히 주님의 옷자락이 거기에 낑겼겠지요. 이 소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게 누가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 아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 여인은 지금 능력이 흘러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옹이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뭐죠? 몰라요. 능력을 몰라요.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각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리라. 오늘 내가 이 문제에 응답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리라. 별 생각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절망을 가지고 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라 이 말 아닙니까? 길을 못 찾고 계속 헤매고 있다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이드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건강 때문에 힘드냐? 죽게 생겼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들리라 결단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3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예수를 보고,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다고요? 여인을? 제자들은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길은 그 여인에게 가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에이 주님 그냥 못 본 척 해주시죠. 아니 여자를 바라보셨다면 슬쩍 윙크라도 한번 하시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까? 꼭 그 혈루병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셔야겠습니까? 꼭 고침받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또 드러내시기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이 예수님이요 지금 보면은 기어이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31절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왜 찾으셨어요? 수치와 창피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럼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속에는 불안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아도 또 재발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찾고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잘못했어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여인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미래를 보장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는 34절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의도 아셨죠?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써 육체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외면당하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게 하도록 이 예수님의 배려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혈루 근원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은 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이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그렇지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주님께서요. 이 시간에 이 여인에게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정말 너희들도 간절한 믿음으로 나의 옷자락을 붙잡겠느냐?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너희의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제자들처럼 에이 누가 옷자락을 만집니까? 예.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지 아세요? 정확치는 않지만 15억에서 20억 명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나와서 뭐 하죠? 주일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 한 번만이라도 제가 경건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는 앉아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요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붙잡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냐? 여러분, 교회를 성경적 용어로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니, 몸에 옷자락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와서 엉뚱한 걸 바라보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고 왜 그런 쪽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 와서 왜 다른 거를 집중하고 다른 걸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능력 덧입어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분입니다. 예배란 뭐냐?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뭐냐? 주님 앞에 나의 간절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주님의 옷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 주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갑니다. 측근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찾아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고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느낌이 없을까요? 왜 나는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접속불량이다. 왜 접속불량입니까? 먼지가 끼니까. 그 먼지가 뭡니까? 죄거든요. 해결하지 못한 죄거든요. 주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먼지가 끼어 있으면 남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온 교회가 난리를 쳐도 나하고는 딴 얘기예요. 그저 불평 불만, 누구 흠잡는데 거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주님하고 접촉이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렇죠? 순결하게 친밀하게 주님을 접촉하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이 예배 시간은,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 사이로 지나다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이 아시기는 잘하시네요.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안 띄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조금만 더 본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5절을 보세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날아들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절망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35절 3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 절망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뭐냐고요?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믿어라. 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부활이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이 믿어라 이거래. 그런데 이 초상집에서 통곡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그 내용이 38절로 40절이거든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남의 일로 여기고 비웃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여러분 느낌이 좀 있으세요? 여기서 느낌이 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지만 이 혈루병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아무리 내 영혼이 죽어 있어도 그 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을.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가? 3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주님의 배려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불렀어요? 무슨 의미죠? 내 자녀야.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너는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너는 낯설거나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네 인생이 새로워졌으니 더 이상 고통의 길을 가지 말고 평안의 길로, 모든 갈등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가라? 평안의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으로 가라. 이제는 승리를 향해서 가고 약속을 향해서 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던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죽어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내 믿음이,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다. 너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삶으로 한번 잠깐 돌아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에서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난제가 있잖아요. 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이 산적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게 뭐 보통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도대체가 뭐가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도 이게 셀원들, 교우들 때문에 또 신경 쓰이네. 자, 이럴 때 믿음으로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혈루병 여인처럼, 아니 야이로처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아까 저는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회당장 야이로 그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사건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그가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캐치했을까요? 이 상황을 살피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럴 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능력이 흘러가는구나. 깨달았겠죠?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깨달음을 주셨을 때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하시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깨달음이 없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최소한 감동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감동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각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각,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이고 간절하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손을 내밀어 주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은 주님이 내민 손에 붙잡혔잖아요. 주님이 내민 손에 여러분이 옷자락을 안 잡으니까 주님께서 지금 손을, 아니 안 믿어지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됩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면 반응을 하시라고요.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은 좀 잡으려고 해야죠. 아멘입니까? 일어나세요. 손을 내미세요.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손에다가 여러분의 회개를 실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다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실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다가 모든 근심과 모든 고통들을 다 실으십시오.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눈 뜨시고 함께 찬양합니다.